이렇게 함께 모여서 오후 광장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지금 시간이 3시 52분입니다. 네, 우리는 시계를 통해서 물리적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 시간, 시계를 통해서 지금 정확히 몇 시 몇 분이냐를 알 수 있는 이런 시계가 있는 반면에 다른 의미의 시계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운명의 날 시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지금 몇 시 몇 분 몇 초 이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핵전쟁으로 인해 지구의 종말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계가 바로 이 운명의 날 시계라는 겁니다. 시간이 보시게 되면 지금 몇 시쯤 됐습니까? 네, 11시 한 58분쯤 돼 보이죠? 저 시계가 이제 12시에 가까워질수록 인류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국제 정세 가운데 조금 어떤 평화가 유지된다 이러면 이 시계가 시간이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세계 여러 열강 가운데 긴장 관계가 형성되려면 이제 점점 시계의 바늘이 12시에 가까워지는데요. 최근 발표입니다. 2024년 발표에 의하면 자정까지 12시까지 약 89초가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상당히 시계를 잘 보셨습니다. 네, 89초 정도가 남았다고 해서 사실 이 지구 운명의 날 시계가 만들어진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 자정에 가까운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구 멸망에 가장 근접한 시간대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렇게 운명의 날 시계라는 이건 걸 만들어서 지금이 곧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셨던 당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의 배경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목회 후배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와 목회자와 교회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지침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거든요. 먼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고 선을 싫어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고 선을 행하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던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였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마지막 때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돈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들을 다 멀리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부터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당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현상이 바로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뭐라고요? 마지막 때는 바로 언제? 오늘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셨던 그 순간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 역시 마지막 때라고 주님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는요, 먼 미래의 어느 날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언젠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간 다가오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에게 바로 마지막 때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점점 더 많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하루바삐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세상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쫓으며 살아가려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당부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향해 너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무엇에 힘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경건입니다. 경건. 바로 바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아, 너희가 매 순간순간마다 삶 현장에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믿음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에 근거한 경건한 삶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정체성과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경건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 하나님에 대한 태도. 경건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쉽게 경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이 경건이란 헬라어 단어는 과거 헬라 시대부터 이방 종교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이에 대한 경의나 존경 혹은 예배나 순종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방 종교에서도 이 헬라어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가져와 보게 되면 바로 경건한 사람은 내 속사람이 늘 하나님을 향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열려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시편 42편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이다. 아멘. 경건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42편의 말씀에 따르면 경건은 남녀노소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내 자격과 조건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겸손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 무엇이라고요?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경건을 이루기를 연습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 경건에 힘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시고 그분을 갈망하시고 겸손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을 갈망합시다. 주님을 갈망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경건한 삶을 사세요. 아멘.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나름대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는 거죠. 이것이 경건의 삶이라면 생각해보면 그래도 나는 나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경건, 고난을 부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맞아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더 크게 다가오고 세상이 우리를 더 많이 미워해서 우리의 삶에 괴롭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너무나 괴롭고 고독하고 고난한 길입니다. 또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를 지고 가는 길이 바로 예수 믿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우리는 당연히 우리 삶의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각오해야만 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았고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았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다윗의 삶이 다 그러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정직하게 살아보겠노라고 늘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다니엘의 삶도 그랬죠. 그런데 그러한 경건한 삶에는 고난이 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더 커진다는 거죠. 바울은 사실 10절과 11절에서도 자기 자신 안에 있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로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내 삶에 사실 이런 고난이 있더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자신 안에 있던 두려움을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경건한 삶을 살수록
더욱더 많은 핍박과 미움을 받아왔고 지금도 그것을 받고 있으며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내가 받게 될 고난이 더 커질 것이고 심지어 나는 그것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건을 강조하고 또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고 성도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면서 우리에게 했던 자기 자신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렇더라면 생각해보면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 때문에 왜 도대체 경건한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이유는 바로 1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제서 아멘이 나오네요. 비록 내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내 삶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주께서 그러한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재정의 문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관계 문제에서도 건져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의 든든한 산성과 영원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굳건한 요새와 곤의 뿔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마지막 시대를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제 바울은 오늘이 바로 마지막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경건인데 우리가 그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수록 우리의 삶에 비록 고난과 괴로움과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긴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를 모든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인생의 모든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끝까지 경건한 삶을 살고 싶은데 과연 그 방법과 비결이 무엇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하며 진리 가운데 서라. 배우고 확신하여 진리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짧은 구절에 바울은 세 동사, 배우다, 확신하다, 거하다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동사는요 15절 이후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먼저 14절에서 배우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뜻을 이해하면서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 몰랐다가 아니면 이미 알았지만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가도 무엇을 들었을 때 무릎을 치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런 의미구나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거나 묵상할 때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바로 그 들어온 말씀을 조명하셔서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15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마땅히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힘써 배울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바꿔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확신하다,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치 않고 굳게 믿다. 바로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다라는 의미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삶에 지금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하셨다라면,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배운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의심치 않고 굳게 믿는 겁니다. 배워서 아는 것과 믿고 확신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배워서 아는 것과 믿고 확신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 성도들이 많이 부르짖었거든요. 그래서 그들 또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만, 나름 배웠지만 그것을 믿거나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오늘 내 삶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확신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고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라는 사실은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비밀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셨다면 그 말씀과 그 뜻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시고 의심치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단계, 뭐였습니까? 거하는 겁니다. 바로 이 거하다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처를 정해 그곳에서 살다 굳건히 서다. 그렇죠? 이거는 거처를 정해서 그곳에서 사는 것, 거주하는 것, 또한 그곳에 굳건히 서는 것이 바로 거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발견하고 확신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거처로 삼고 그 말씀, 그 진리 위에 마땅히 굳건히 서는 거죠. 이런저런 상황이나 형편을 재거나 계산하지 않고, 비록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에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과 뜻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 거처로 삼고 그 말씀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도 우뚝 세움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성을 뱅뱅 돌 때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을 확신했으며 그 말씀의 거처를 삼고 말씀에 우뚝 섰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입으며 경건한 삶,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고 거처로 삼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이런 경건한 삶, 매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건은 사실 단순히 오늘 함께 읽었던 디모데 전후서에만 나타나는 주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경건은 디모데 전후서에 나와 있는 경건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27절인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을 여러분에게 가져와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아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여기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했냐? 아주 구체적으로 경건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 경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상반절에 보게 되면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경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개인적인 깊은 교제 아니면 내 마음의 내 내적인 상태만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뿐만 아니라 그 교제의 근거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돕고 돌아보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허락하신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는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 돌아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십자가 살아오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섬기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현장에서 배우고 확신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 형제를 돌아보는 참된 경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봅니다. 두 번째 경건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벗어나기. 27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이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과 탐욕과 정욕과 음란과 부정부패가 가득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그 주의 말씀을 회피하는 것이겠지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던 그 자리를 벗어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세속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여러분을 유혹하고 물들게 하는 그러한 불의한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벗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믿음이요 용기입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잠깐 벗어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삶의 자리를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경건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이 경건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정리하면서는 경건을 한번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근거해 우리 자신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삶의 태도와 열매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태도죠, 경외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배우고 확신하고 거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 삶에 나타나는 삶의 태도와 열매. 그렇다면 이거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삶 전체가 경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 소금으로서 짠맛을 제대로 내시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경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경건한 삶을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고 있겠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고난과 누지를 건져내십니다. 그렇다면 배우고 확신한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경건한 삶으로 바꿔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실천하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당장 오늘부터 삶의 현장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보시고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그 나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 나 자신을 지키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닮아가는 삶,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이런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